에스라 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막혀진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은요,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짓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봤죠? 그런 기공식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성전을 이제 한참 지으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이, 같이 짓자. 우리도 그냥 너희와 같이 짓자 하는데,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방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게끔 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에스라 4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건축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 거절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 방해. 그리고 6절에서 16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에게 그 고발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16절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17절서부터 24절까지가 그 왕의 조서에 대한 하나님의 답신으로 봐야 되겠죠. 조서. 그래서 이제 내리는 내용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에서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시대적 연대가 맞지 않는 그래서 내용에서 뭐 왕과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부분 다 추정입니다. 그렇게 짐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그런 단정적인 어떤 역사적 근거가 되기에는 좀 자료가 좀 미비하거나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캄바세스 왕이라고 이제 역사 속에 되어 이 왕들이 지금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을 해야 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 공사가 중단되었지나 바로 그 다음은 다리오 1세 때까지 중단되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야 이게 흐름이 조금 용이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전제하에, 그러한 추정하에 이 본문과 함께 이 내용을 함께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어떤 그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추정된 내용으로서 흘러가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이 바로서 유대죠, 유대. 그런 유다와 그 베냐민 지파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 근간에 어떤 그런 그런 구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리고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해는 그러한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대적들이라고 표현된 그런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스로에 의하여 그 이제 2절에 보면 나오죠. 아스로 왕 아살핫돈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아수르의 그 정책, 그런 정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로 이동하게 합니다. 거기서 그 지방에 혼혈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혼혈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개 같다. 그냥 난잡한,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혼혈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원래 본토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본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에서 모인 그런 혼혈족들 모두를 다 포함한 그런, 그래서 이걸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의 대적이냐? 바로 그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혈적인 어떤 백성의 어떤 그런 혈통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통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걸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나오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그런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서 많이 대비되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혼혈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런 비유라든가 그런 사건들을 얘기할 때 그 바탕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데요. 자, 왜 다른가? 여기서는 왜 그렇게 대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이렇게 되어 왔는가 같은 내용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들은 모든 각지에서 온 혼혈족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각각 섬기던 그런 이방신들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뭐예요? 그런 이방신들도 섬기며 또 여호와도 섬기며 제사하고 했던 그런 혼합 종교.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논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종교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순수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섬겼으니까 우리도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짓게 해라 하고 강요를 하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찾는 하나님도 우리도 찾고 있고 우리도 구한다. 찾는다는 건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일들이 모였지만 우리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한테 제사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도 함께 짓게 하라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거절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거절을 하죠. 거기에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일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왜 거절을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은 우리가 찾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었고 너희는 오만 다신교주의 그런 관점에서 그 중에 한 신으로서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혼합 종교의 어떤 그런 추종자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거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지는 내용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물론 그 이후에는 그들이 혼합종교주의자들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들은 또 뭡니까? 혈통주의적 관점에서도 그들은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게 되겠죠.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주된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유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의 관점의 신앙관에 있어서 그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아집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준 이 관점이 상당히 어떤 메시지에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냐? 그들의 어떤 혼합 종교적 그런 신앙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도요, 이 종교를 내세워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 하는 어떤 종교 평등주의, 종교 어떤 그런 화합주의 와 이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이 종교관과 우리는 좀 연결시켜 봐야 합니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많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어떤 관점에서 종교 평등주의라든가 종교 화합주의라든가 요새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세계교회협의회 WCC 같은 관점입니다. 이들이 추구해가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 화합입니다. 종교 평등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러한 WCC나 종교 화합주의에 부응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위험한, 너무나 위험하고 위험한 어떤 그러한 길 위에서 지금 교회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이게 거의 이제 모든 교단과 교계와 모든 것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냐? 너희가 우리와 같다. 같이 교회를 세우자. 같은 그거를 우리가 종교로 우리가 화합하면서 같이 나아가자. 그럽니다. 너무나 위험한. 지금 사마리아와 그런 이들 간의 어떤 그 종교 신앙관이 오늘날 우리 말하자면 바른 신앙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과 그리고 화합주의로 종교 이런 그런 화합주의로 가자고 하는 거와 그런 긴장관계, 대치관계 속에서 가고 있는데 비극적인 일은 화합주의와 그리고 혼합주의, 세계교회협의회 쪽의 어떤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대비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가 그러한 크라이시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데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새겨볼 중요한 그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금 기독교계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단들 대부분이 이 WCC의 주요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중심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알지만 안타깝지만 너무나 우린 이런 것을 막고 이걸 격렬하게 반대하고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하다. 여기에 보면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 홀로 건축하리라. 이 홀로 건축하리라는 건 건물 짓는데 홀로 건축하는 게 아니, 우리는 뭐야? 순수성을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 이 속에서는 우리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바로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섬겨 나아가겠다. 그래서 언약에서 율법에서 명시한 그 성전을 순수한 우리들의 신앙으로 지켜가겠다는 그러한 생각. 이게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개신교가 율법적 신앙성으로 가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때 당시는 율법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간다는 것은 오늘 개신교나 옛날에 우리의 신앙관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뭐 속에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 속에 계신 하나님입니까? 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복음으로 증명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이 신앙과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타협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기독교를 유지해 가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화합과 그리고 일치와 이런 것을 주장해 가면서 복음을, 결론적으로 이것은 뭐를 거부하는 거냐? 복음을 거부하는, 아주 위험한 소리치고 외치고 싶은 이 내용인데요. 아주 위험한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과 같은,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그런 어떤 그런 공통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크라이시스, 위기단 말이에요, 위기. 그래서 홀로 지켰다고 하는 그러한 그런 유다와 베냐민 그런 지파의 어떤 그런 순수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열망, 그리고 의도, 그런 거기에 부딪히는 게 뭐냐? 바로 방해입니다. 뭐의 방해냐?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의 그런 회방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이 6절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엘의 왕이라고 하고 아닥치스 왕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뭘 가지고 고발하느냐? 바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강했던 시대의 어떤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옛날에 이 왕들이 주위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다 제패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세금과 조공을 가지고 부자 나라가 돼서 땅땅거리던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굴복하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당신을 배신하고, 당신 이 나라를 바사를 배신하고 대항해서 적대 관계를 이루어갈 나라들이다 라는 것을, 그 위험성을 알린 겁니다. 왕이요, 고발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는 뭘 받습니까? 항상 뭘 받게 되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역풍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주의의 그런 선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형도 당했죠. 배척도 당했죠. 죽임도 당하고요. 그리고 무슨 캐톨릭의 제수익들, 예수에 의해서 말이죠. 뭐까지 당했습니까? 기독교 말살, 정책까지 받으면서, 대항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이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화합주의에 있는 종교들이 이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가려고 하는 이 개혁주의 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말씀만이 하는 이런 설정된 주제로서는 자기들이 배척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못 견디게 괴로워하면서 거기에 대한 원함과 증오심을 가지고 이 기독교 개신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저희들 음모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왕인, 강력의 왕은 뭐라? 바로 그들이 가져야만 될 그들의 위기성, 그들이 어떤 그런 앞으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성을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성전 건축을 재건을 중단시키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이 17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의 중단은 성전을 짓는 건축에 대한 중단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우리들의 그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날 권력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세상 정치하고 야합을 하고 세상 권력하고 야합을 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종교가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 오직 뭐로? 오직 복음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얘기는요, 복음 외에는 얘기입니다. 바로 복음은 바로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거를 희석시킨다니까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론 그런 발언을 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방신들이 하는 그 제사의 제도를 도입해서
같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난장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복음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교회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영향력에 의해서 공사가 16년, 20년 중단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지금 이 에스라 4장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동조자가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기독교를 끌어가는 이 참남한 지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의 교회가 아닌 뭐의 교회가 되라? 빛의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 평지를 땅을 다 갈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바람이 들이치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하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구부터요? 시작이 뭐로 시작했습니까?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피 흘림으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유업으로 물려받은 모든 이 사도들은 다 그들이 뭐로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 또 어디 있을 때 그런 대적들의 어떤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핍박을 받으며 감옥에 들어가며 매질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는 그 시대를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날 시대는 전혀 관계없는 듯이 이 신앙이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어려움 없이 가는 걸 원합니다. 물론 어려움 없이 가는 게 좋죠. 핍박 안 맞고 가는 게 좋죠.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거든요. 세상은 너희가 예수를 전하라고 두질 않고 허락하지 않고 너희들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팔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권력과 너희들의 배경과 너희들의 물질로 세워지는 교회를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기보다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겁니까? 복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부터, 가장 미약한 나부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위대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높은 자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바로 누굴 씁니까? 나에게 나아오는 너를 통해서 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엇같이 쓰십니까? 보석같이 쓰십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보석 삼아서 빛이 나게 하십니다. 아름다움을 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너를 박해하고 누가 너를 해방하고 누가 너를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하라? 홀로 기어가라. 이 얘기는 홀로라는 것은 너 혼자 사람이 어디 의미의 홀로가 아니고 오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라. 그러한 너가 바로 내가 뜻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세울 교회다. 그런 내가, 그런 나가 교회요. 그래서 맺는 너가 교회요. 그러한 가운데 같은 우리들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건물 하나 짓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세워가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증한 것들이 이걸 회방하고 방해하고 희석시키고
그래서 이 개신교를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너는 오직 홀로 지키고, 그리고 세워질 때 누가 너를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교회다.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아? 세상 끝날에 이기는 자로 삼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들이 다 보석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축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에 따라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성경 에스라 4장 우리 앞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달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죽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신명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